네,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진정한 우정 이런 제목으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한 장씩 나눠줬는데요. 이게 렘브란트가 그린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 장면. 오늘 본문 20장 마지막에 나오는 41절, 42절을 중심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우리가 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한 그림이 있어요. 돌아온 탕자. 그죠?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는데 아들을 안은 손이 한쪽은 엄마 손처럼 보드랍고 한쪽은 아버지 손처럼. 그래서 마치 거기에 어머니와 같은 사랑이 담겨 있는 듯한 그림.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릴 때요, 마치 성경 속에 있는 중요한 비밀들을 주석처럼 달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화가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인데요. 오늘 이 그림도 가만히 보면요,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분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고요. 다윗이 안겨 있어요. 요나단은 조금 약간 나이는 조금은 들어 보이는 것 같이 그렸고 실제로 그 나이 차이가 좀 났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품에 안겨서 우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한 장면, 저는 이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성경에 보면요, 한 4번쯤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18장, 19장, 20장, 23장. 4번인데요. 18장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나요? 18장이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만난 장면이에요. 18장 한번 보시면 그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다윗과 요나단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첫 만남의 기록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제 다윗과 사울이 대화를 해, 골리앗 죽인 후에, 그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반하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2절에 보면은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그냥 이스라엘은 얘기야.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뭐예요? 언약을 맺었다. 약속을 해요. 그죠?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된 겁니다. 4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끼도 그리하였더라. 자, 오늘 그림 한번 보세요. 안겨 울고 있는 다윗, 요나단에 준 칼을 딱 이렇게 차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요. 옷은 뭐예요? 이 옷이 요나단의 겉옷이에요. 그렇죠? 이 다윗과 요나단의 첫 만남이 이렇게 시작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이 오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한번 네 번째 만남 후에 더 이상 만나지 못합니다. 23장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고요. 그 후에 어떻게 돼요?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죠. 아버지와 함께 죽어요. 그죠? 죽고 나서 다윗이 뭐를 해요? 죽은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부릅니다. 슬픔의 노래를 불러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형은 나를 즐겁게 해주더니 형의 그 남다른 사랑,
어느 여인의 사랑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죠?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요, 내가 형 요나단을 생각하니까 그 요나단이 나에게 해준 사랑은 여자의 사랑도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와, 대단한 얘기죠. 오늘은 제가 이 그림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세 벌의 옷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세 벌의 옷. 첫 번째로 아까 요나단의 겉옷이란 말이에요. 요나단의 겉옷. 나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의미예요. 겉옷을 준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자기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다큐 식구들도 간혹 보면 자기 옷 막 벗어주는 거 좋아하는 경우 참 많아. 그죠? 20장부터 계속되어 42절까지 얘기는 뭔가 하면요, 첫 번째 그 만남에 이어서 뭘 했다고, 서로 약속했다 그래. 그죠? 우리 진짜 친한 형제처럼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친구로 지내자는 언약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뭔가 하면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약속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와, 다윗이 골리앗까지 그렇게 담대하게 물리쳤는데 오늘 다윗은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지난번에 우리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그 영적 전쟁 얘기를 할 때요, 다윗은 뭐예요?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면은 조금 다른 것 같아. 약간 겁이 나 있는, 그 사울이 겁나는 거야 사실은. 그죠? 그 인간 다윗의 모습 조금 비춰집니다. 사실은 두 번째 만남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그죠? 죽이라고. 그런데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시작은 뭐예요? 다윗은 라마나요, 라마의 나요에서 도망쳐 나와 요나단에게로 가서 물었습니다. 했죠? 라마나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라마나요는 사무엘의 고향이야. 그리고 사무엘이 사역을 하던 굉장히 중요한 장소야.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말이야, 사실. 그죠? 그죠? 왜? 힘들고 외로우니까. 아니, 나를 기름 부음 뭘 당신이 주셨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다. 그죠? 이게 뭐, 그래서 아마 위로를 얻으러 갔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는 거기 가면은 그래도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갔어요. 실제로 뭐예요? 안전하긴 안전했지. 사람 보냈더니 뭐예요? 얘들이 가서 예언을 해버리네. 라마 나요세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요, 사람을 보냈더니 가서 예언을 해. 예언을 했다는 얘기 뭔가 하면요, 우리로 치면은 뭐랄까, 사람을 어떻게 내가 저 혼내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가자마자 뭐지?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그런 의미예요. 그죠? 사울도 갔네? 야, 쟤들이 그냥 못하고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사울이 직접 가요. 가서 뭐예요? 사울도 예언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그렇게 지켜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와서 뭔가 다시 두려워하는 다윗. 그렇죠?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얼른 볼 때. 그 실제로 그래. 그게 뭔가 하면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런 나약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다윗을 붙잡아 주느냐? 바로 요나단이 붙잡아 주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 김 목사님 29년간 다비다 해왔고, 이제 준 목사님 이제 시작해서 가고 있고, 강 목사님도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다시 교회를 개척하려 하고 있고. 그래, 너희들은 목사가 아니냐? 담대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누구에게나 지나가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 마음의 영적인 침체를 비롯해서 뭔가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랬어.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되어줘야 되느냐? 요나단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가만히 보세요. 생명같이 사랑했다. 내 몸같이 사랑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 계명을 준다. 내 이웃을 뭐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요나단처럼 되어라 얘기해요. 내 몸같이 사랑 안 된단 말이야.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함스컨에 그 사람을 가졌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담긴 소중한 하나의 모델이요, 요나단이에요. 그렇죠? 와, 그럼 내가 어떻게 요나단이 될 수 있느냐? 나의 인격과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죠.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길 수 있던 건 뭔가 하면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예요. 그게 그렇게 바꾼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이해 못하지. 우리 저 아들, 저 바보 같은 멍충이. 그죠? 지가 왕 될 건데 다윗 교회 살려두면은 우리 가문이 망가지는데 그것도 눈치 못 채고 바보같이. 그게 사울이 아들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사울이 요나단한테도 창던처럼. 그럼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기 그 상황을 알지. 자기 그 상황을 알죠. 온갖 모욕적인 말까지 아버지한테 들어요. 알지.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은혜를 부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능력을 부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진다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오히려 새로 언약을 갱신하면서 자기가 더 부탁을 해. 그죠? 이미 다윗은 자기가 이제 곧 내 죽음이 한 걸음 앞에 있다고 그랬는데, 요나단은 뭐예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살고. 대단한 통찰력이에요, 그것은. 그렇죠? 두 번째. 그것은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제 친구와 맞춘 추리닝 얘기야. 제 친구와 맞춘 추리닝. 1972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기를 하죠. 저는 그때 전혀 무신론자야. 하나님도 안 믿고 있을 때야. 근데 우리 반에 이상훈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진짜 기독교 집안에서 굉장히 그 모습을 봐도 경건한 모습이 보이던 애야. 근데 이상하게 걔하고 잘 맞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난 학기 초지, 1학년 때 얘기니까 학기 초인데 얘가 갑자기 영보가 우리 저 운동복 그 가게에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우리 추리닝 하나 같이 사입자. 같이 갔더니 옷을 골라. 어느 색깔 마음에 드냐고 하다가 그 쑥색을 골랐어요. 옆에 줄이 쫙 하나 들어있고. 근데 거기에 뒤에 이름을 새겨달라. 얘가 그러는 거야. 얘가. 그러면서 뭐라고 쓸까 그랬더니 얘가 그냥 KAL 하면 어떻게 했느냐. KAL. 그게 무슨 의미냐고 그랬더니 K는 경북고등학교야. K 경북. A는 암이야. 불어로 암이. AMI 암이야. 암이 친구야. 불어로. 우리가 불어반이었어요. 근데 그 불어반에서 배운 단어 암이 그거를 이제 적용해서
경북아미 리 L-E-E. 걔도 이상훈이고 나도 이영복이니까 KAL로 하자고 그러는 거라. 내가 가만히 있다가 야, 그 대한항공 유니폼 같다. KAL 대한항공이지. 그랬더니 그래? 그럼 뭐로 바꿀까 하다가 그냥 리는 그냥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RHEE 그렇게 멋있는 이니셜을 쓰기로 했어요. KAR로 한 거라. 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이상한 애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남자끼리 말이야. 뭐 우리 유니폼 매입자고. 그죠? 커플 유니폼 매입자. 그러니까 우리 반 한 60명 되는 중에서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둘이 사귀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법한데요. 그런 이야기는 듣지는 않았어요. 왜? 비밀로 했기 때문에. KAR. 그는 있죠. 한 번도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한 적 없어요. 그 유니폼 사주고 그거 입으면서 야, 한번 교회 가자고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게 멋있어. 멋있잖아. 교회 가자. 근데 이제 저는 그로부터 1년 만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걔가 교회 가자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는 우리 외할머니가 뇌종양으로 거의 뭐 한 보름 정도밖에 살지 못하겠다는 그 판정을 받고 아이고 내가 기도라도 하고 싶다. 우리 내 외할머니 참 좋아하니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 교회에 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 간다고 그 얘기를 했을 때요, 진짜 좋아했던 친구예요. 진짜 좋아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참 이상한 게요, 둘이 단짝이 되고 뭐가 되면은 막 오만 시간들이 전부 둘 사이에 이렇게 모아지고 해야 되는데 그랬진 않았어요. 간혹 그 집으로 놀러 왔다 갔다 한 적 기억나고요. 우리 서로 탁구 칠까 했던 기억나고요.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공부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펑펑 놀지는 않은 학교니까 자기 공부하기에 사실 바빴고 이랬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서로 헤어져서 떨어져 있었는데 그 친구를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 2011년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로 발령받고 갔는데 경북고등학교 그 신우회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그 이상훈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장로가 됐고 나도 장로가 돼서 만난 거라. 둘이 진짜 반가웠죠. KAR이라는 이것에 대한 굉장히 이게 뭘까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나단 얘기를 하면요, 저는 항상 그 친구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이 뭘까? 사실 그건 언약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언약이잖아. 이니셜을 새기자. 경북 고등학교의 친구 리. 그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 언약으로 생각해요. 아, 얘가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이 이니셜을 통해서 뭔가 비밀을 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첫 번째 떠오른 중요한 단어가 그걸 바꾸기 시작했어. 내가 예수 믿자마자요, 경북 아미리가 아니고 킹덤 아미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친구리예요. 그죠? 킹덤 아미리예요. 좀 더 가다가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나서 이게 달라지는 거라. 킹덤 아미 리가요, 킹덤 아미 로즈 오브 샤론이에요. 샤론의 꽃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친구다. 너희 친구는 누구냐? 진정한 친구는 예수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97년에 썼던 노래 있잖아요. 나는 크리스찬의 중요한 단어가요, 한 걸음을 가도 예수 향기를 나는 크리스찬. 그 단어가 사실은 KAR에서 연상된 느낌들을 쓴 거예요. 샤론의 장미 향기.
예수의 향기, 그것을 한 걸음을 가더라도 그렇게 전하면서 나가자. 1994년 다비다 창립.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KAR에 숨겨진 비밀 코드를 보너스처럼 하나 더 주셨어. 뭔 줄 알아요? Kingdoms Army Rose of 다비다예요. Rose of 샤론이 아니고 Rose of 다비다. 다비다의 창립, 다비다 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친구 다비다. 제가 언젠가 거기 이 장미꽃으로 정기 모임 가다가 시를 하나 쓴 게 있어요. 기억나는 분 있어요? 기억은 나는데. 응. 안젤라 장미에게. 다비다 모임 가다가요. 그 장미 보고 와 여기가 다비다 모임인가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감동이 있었던. 그래서 내가 시를 쓴 거예요. 안젤라 장미에게 삼행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안젤라. 운을 띄워 볼래요? 안아줘도 되나요? 가시에 찔린다고요. 제일 예쁜 만큼 제일 여린 그대. 낯선 홀로 감을 쏜 그대에게 없으니 등이라도 내어주고 싶은 내 마음 아시는지. 뭐요? 낯선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덩쿨 있잖아. 예, 낯선. 낯선. 원래가 한자로 낯선이에요. 낯선. 네. 네. 낯선 홀로 감을 쏜 그대에게 없으니 등이라도 내어주고 싶은 내 마음 아시니 내 등에 기대라 이런 얘기죠. 이 깊은 상실감, 이 상실감을 경험한 다비다의 향기는 신비롭게도 저한테는 주님의 향기를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주님을 보고 우리 상처 입은 치유자 말을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그 29년, 이제 30년을 향해 가면서 저한테는 진짜 둘도 없는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또 다른 킹덤스 아미, 하나님 나라의 친구 다비다예요. 세 번째 마무리로 세 번째, 첫 번째 옷은 뭐라고요? 요나단의 겉옷. 두 번째 옷은 KAR, 소위 친구가 함께 맞춰 입은 추리닝. 거기에서 이제 다비다까지 연결이 되죠.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그날에 입을 세마포예요. 그날에 입을 세마포. 언젠가 주님이 입혀주실 세마포 옷. 계시록 19장 8절 있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 모두에게 유니폼처럼 입혀줄 거예요. 우리 유니폼 한번 맞추자고요. 이미 맞추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날에 줄 거예요. 거기 뭐라 쓸까? 다큐 이렇게 쓸까? 마무리할게요.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듯이 우리에겐 다비다가 있고 다큐 친구들이 있어서 행복하죠? 다른 친구 없어도 행복하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그 모델을 뭐로 생각하면 쉬운가면요. 요나단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요? 자기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찬양 하나 제가 부르고 마무리할게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달길 것이 없도다. 이 세상에 비길 것이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로 삼았고, 아니 예수님 먼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되기로 언약을 합니다. 행복자들입니다.